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큰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그 산만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안 내려오는, 모세가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는 그 산만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보면서 이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새겨진 돌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시내산 위에 있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인도하여 낸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에서 그들이 속히 떠났어요. 서둘러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고 절하였고 제사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도 산 아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세요. 역시 여기서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발해져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모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표현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서 모세는 이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분노를 바라십니까? 라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쭙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시면 그들은 진멸될 것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신 거다 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애굽 백성들에게서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가 여기서 언급해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약속과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그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14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단지 그 백성이라고만 나오는데 직역하자면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그 표현이 여기서는 다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려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종종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 너의 백성이 짓고 있는 죄악이 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성이라는 표현이 수식어구를 달리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백성, 이 백성이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백성을 수식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변화를 겪게 되어요. 이 표현의 변화에 유의해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모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화를 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죠.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도록 모세가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노아처럼 마치 뭔가 새로운 전체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큰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했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들은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을 살려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두셔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계속 강구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화를 피한 이유는 중보자인 모세의 강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떠날 뿐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빠르게 떠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언약 백성이기는 하지만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무리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중재에 임하실 건지, 그 중재를 받아들여 주실 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의 여지를 남겨두시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죠. 만약 중보자가 있다고 해도 열심히 그 중보자가 대변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너무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지금 내 분노를 그들에게 바라겠다.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왜 모세에게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모세가 나를 말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의미 있게 여기신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모세의 말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개입할 여지를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면서도 모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모세야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 조금이나마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중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날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이 중보자 모세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중재의 여지를 두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듣고자 하신 그 여지를 두신 덕분에 그 백성 전체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그러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 있는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그들이나 우리나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둘 다 본성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재빠르게 떠났어요. 속히 떠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 짓기에 재빠르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금방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돌아서면 죄 짓는 일에 얼마나 서두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죄 짓기에 재빠른 우리의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같은 역할을 수행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도 한 가지 남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중재의 여지를 두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다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모세에게 내버려 두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뭔가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중재의 여지를 두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원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중재의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중보자를 보내주신 분이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중재하실 때 어찌 그 중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중보자 자체를 보내주신 분이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중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중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께서 어떻게 중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우리의 중보자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두움과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자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 해주고 계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께 기대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기에 재빠르고 여전히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다가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죄 짓기에 서두르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신 이 언약 백성에게 중재의 여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중보자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화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중보자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 귀한 사실이 이 땅에 사는 평생토록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이 늘 기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 중보자께 기대어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